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제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2면에 있는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양은영 권사님, 최경희 권사님 10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지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오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적힌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신영만 목사님, 박찬호 전도사님 계십니다. 모든 강의 일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돌아온 일정 가운데도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과 신영화 목사님 그리고 박찬호 전사님께서 통성경 세미나 1차 세미나에 지금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돌아오시는데요. 오는 여정 가운데도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꼭 거쳐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광야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약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간의 시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한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쩌면 광야는 불평의 상징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또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끝을 달리는 그 시간이 40년 정도 되었으니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거기다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위협과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은 그들을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자신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힘든 시간이지만 반드시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힘든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은 참 괴롭고 어렵지만 지나고 난 뒤에 그 시간을 돌아보면 나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출애굽부터 광야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이제 앞으로 만날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러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화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친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조약을 맺어서 세상적으로는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세상과의 화친 평화 조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너무나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온전히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전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건에서도 이렇듯 광야의 시간 가운데, 즉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너무나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방법대로 화친할 수 있고 평화의 조약을 맺을 수 있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것 같고 때로는 나 혼자의 길을 가는 것 같이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자세는 비록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종말의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세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 말세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을 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예전에는 내가 생각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말세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도 세상 망할 징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장의 말씀, 21장 말씀은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5절부터 연속된 말씀입니다. 2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이 반감을 가졌죠. 어떻게 당시에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또 외형이 무너지자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겉모양으로 멋있게 지은 성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이방 왕인 헤롯 왕이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었지만 엄청나게 멋있는 성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하여서 무너질 것이고 자신이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수많은 이스라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하여 반감을 살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짓기 얼마나 어려웠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는데 이것을 무너뜨린단 말인가? 한 사람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외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외형적인 성전의 모습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그때의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칭 그 말세가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자칭 그리스도라 일컫는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난리와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 질병, 이상기온 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중요한 말씀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피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에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가 심판의 때이긴 하지만 두려움의 때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말의 때가 지나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규정한 범위, 규정한 모습, 생활의 환경과 철저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 좀 해. 적당히 믿어. 그렇게 믿는다고 세상에서 뭐가 되니? 우리가 흔히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듣는 그런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어제 저희 집에 우편이 한 통 왔습니다. 근데 주소는 맞는데 수신인이 적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세를 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전에 세입자나 주인에게 오는 우편물이 있어서 정확한 이름이 기입되지 않는 건 잘 뜯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송하려고 우체통에 이렇게 그냥 넣어놨는데 아내가 가지고 와서 뜯어봤나 봐요. 주소가 저희 집이니까. 뜯어봐서 이상한 거 왔다라고 저녁에 얘기해서 딱 봤더니 이런 편지에는 타이핑을 친 장문의 글이 써 있어요. 저는 이웃에 사는 주민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그 사이에 껴있는 종이를 봤는데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 전도를 하려고 저희 집 주소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냥 찢어버렸어요. 뭐 읽을 가치가 없으니까 찢어버렸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보냈을까? 나에게 수신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집에 주소를 붙여서 우표를 붙여서 보냈다고 한다면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아파트의 수많은 집에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우표를 붙이고 그것을 보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종교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자신의 삶 가운데 믿음의 확신과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헌신을 통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진리를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비판하면서 그것을 찢어버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그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그만 좀 해, 적당히 해, 됐어, 왜 시간 낭비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듣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적과 우리 행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되면 박해가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1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대적할 수 있는 구변,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이왕이면 이방 민족과 화친을 맺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왜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까? 그런 고민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분명하게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살면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신약에 있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변과 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약속의 말씀처럼 18절에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약속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운 마음들, 염려의 마음들, 근심의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안아야 될 이유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구변과 또 하나님 주신 그 두려움이 없는 나의 삶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믿음의 말들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도 이끌어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해를 계획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우리 환우분들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김명희 권사님, 김예중 청년, 김여선 성도님, 기리자 권사님, 백승업 집사님, 오순인 권사님, 조기복 권사님, 한지희 성도님, 장옥순 성도님, 윤석길 성도님, 우리 암투병 한우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암투병 한우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 가운데서 육신의 힘든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론들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셔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의 징조, 아버지 종말의 징조가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구변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세상 가운데 아찔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합니다.